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대로 사사기 1장은 사사기에 대한 서론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2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사사기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서론 앞서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대로 이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의 신앙을 그들이 이제 경험하고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영향을 받았던 신앙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이렇게 범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았던 사람들은, 그 신앙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들을 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 인격적인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그들의 삶을 기뻐하셔서 하나님 대적도 물리치시고, 그들이 원하는 일들 하나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앞길을 가는 길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순탄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들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잘 가지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면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갈렙의 딸 악사를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서론 부분에 여호수아 15장에 있던 그 내용을 똑같이 우리가 옮겨다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오래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이거다, 시대를 살아갈 때 바로 이게 중요하다 하면서 악사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사는 갈렙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악사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 이 악사는 아버지가 이 온넬을 이제 헤브론 성을 차지한 그 온넬이라는 장수와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이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줍니다. 아버지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악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이제 떠나는데 저 남방 그 셈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윗셈과 아랫셈까지도 다 주었다는 겁니다. 이 어떤 의미인가 말씀드렸죠. 이 악사의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악사의 정신이 뭡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편안하다, 내가 그냥 잘 살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뭔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까에 대한 그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을 이루실 그 사명을 굳게 붙들고 나가야 된다.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샘플 같은 그 악사를 그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시작하는 서론이 뭐라고요? 악사의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려면 이 악사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에 대한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라 하는 악사의 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뭐 적당하게 편하게 그냥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이 여호수아 사사기 2장을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누구를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누구와 먼저 싸우면 좋겠습니까?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그럽니다.
그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올라갈 때 시몬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싸웁니다. 그 족보가 싸우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기게 하셔서 세겜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놀라운 전쟁의 역사 가운데 승리를 그들에게 주시고서 약속한 땅을 차지해 가는 겁니다. 이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않는 땅이죠. 그리에 아낙 자손도 살고 외부 자손들 다 물리쳐야 됩니다. 날마다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말씀에 의해서 싸워서 나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1장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이에요. 유다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가는 곳마다 승리가 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도 이어서 요셉 자손들이 올라가서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에게 놔주신 이 땅을 우리도 올라가서 싸워서 차지하자 하고 요셉 자손이 올라갔는데 요셉 자손이 베델을 올치러 올라갈 때 22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22절에도 요셉 자손과 함께 하심으로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서 이제 요셉 자손이 올라와서 베델을 차지하고 루스라는 땅을 차지하고 큰 도시 이를 이제 차지하면서 정복한 이런 전쟁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 1장 이후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가 올라갑니다. 야, 이제 저들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그 분배한 땅을 차지하니까 저들이 땅을 차지하는구나. 우리도 올라가자. 므낫세 지파가 올라가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올라가고 이렇게 막 차지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도 올라가고 납달레 지파도 올라가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뭐냐면 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싸우고 전쟁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뭐 전쟁하면서 매일 싸는 게 이게 얼마나 피곤하냐. 전쟁하려고 보니까 이게 생명의 위험도 있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좋은 게 좋으니까 저 사람들하고 적당히 싸우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그냥 살면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겁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희가 그 땅에 올라가거든 그 사람들을 절대로 다 쫓아내라. 그리고 다 죽이기도 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절대 같이 어울려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잊어버리고 아니 맨날 전쟁해야지 땅을 차지하는 것은 좋지만 맨날 전쟁해야지 위험의 요소를 가지고 안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적당히 살려고 하는 요셉 지파도 그래 하고 납달리 지파도 하고 므낫세 지파도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겁니다. 아이 뭐 전쟁하면 사는 거라 그 사람들 보니까 뭐 같이 살아도 좋을만하네. 그리고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에게 가진 문화가 얼마나 우울한 문화고 황홀한 문화인지 모릅니다. 이럴 때면 이런 겁니다. 시골에서 좋은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이 서울에 대한 문화를 보니까 그 불이 휘황찬란하고 황홀한 이런 느낌을 가지니까 야, 대단하다.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거기에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나쁘지 않네.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네. 즐겁고 재밌고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적당하게 살아가고 그들의 문화에 점점 젖어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길가렛이라고 하는 곳에 복임이라는 곳으로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올라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이 본문의 말입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이 계속 하는 중요할 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야,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약속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너희들을 다 올라오게 하지 않느냐. 그때 얘기가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다 올라오게 하서 너희 조상들이 차지한 이 땅을 너희가 들어오게 한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약속대로 이곳에 이루게 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이 약속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차지하고 누리고 영원히 산다고 내가 하지 않더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백성들이 이곳에 올라왔는데 너희가 지금 사는 게 뭐냐 이거? 그 사람들을 하는 말대로 쫓아내지도 않고 그들이 우상들을 물리치지도 않고 그들의 문화 속에 적당히 섞여 살면서 아이고 이것도 좋네 괜찮네 하면서 사는 것 지금 너가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너 이게 살아도 되는 거냐? 내가 했던 말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내는 것을 잊어버렸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들을 잊어버렸느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사는 게 뭐냐? 이 적당히 사웃겨 살고 적당히 문화를 즐기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구분 없이 살아가는 거 옳은 일이냐? 하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복임 위로 올라왔다는 말이요,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 겁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쫓아왔어요.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이냐 하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와서 첫 번째 정착했던 곳이 그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은혜를 인도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 에벤에셀의 기념도를 세운 것처럼 그들이 이제 이 길갈이라는 곳에, 야, 하나님이 요단강도 열어주시고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에 얼마나 감사해서 12지파들마다 야, 너희들 돌 하나 가지고 오라, 너희들 돌 하나 가져라. 12지파의 기념돌을 전부 다 세우면서 기념비를 거기다가 세운 것이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여기까지 도운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기념하여 세운 그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귀한 장면이 뭐냐면,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에 보면 길갈에,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는 거야. 우리가 한시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그러면서 행했던 일이 뭐냐면 그곳에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것을 기억하고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하는 것을 기념했던 그곳이 뭐냐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이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기념비를 우리가 세워야 된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오면서 바다와 구름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광야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살아보다 보니까 모태신앙이고 하니까 이 구별된 이런 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얻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을 가졌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로 나와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구별된 표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표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세상에서 구별해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뭐냐면 세례받은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형편 가운데 살더라도 나는 구별된 백성이다, 세례받았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별된 이 삶을 가지고 이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 길갈에서 오늘 기념돌, 12기념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할례를 행하면서 기념하면서 가자 하고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길갈입니다. 길갈이라는 뜻이 뭐냐면 굴러간다는 말이에요. 이 굴러간다는 말은 잘 된다, 모든 일이 순적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념돌을 세우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구별된 표를 가지고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순적하게 잘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심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에 올라와서 야, 이제 가자 하고 이제 가면서 그 했던 행진을 했던 곳이 길갈인데, 사자가 이 길갈에서 복음이라는 곳으로 올라와서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 백성의 이 장면들을 생각하면 또 겹치는 장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행진을 합니다. 시내산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법을 주시면서 야, 이제 뭔가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 그들을 진노하시고 화내시면서 또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뭐 하는 거냐, 백성들로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홍해 그 요단강을 건너고 앞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차지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그것으로 진행하다가 보니까 그때 잊어버렸던 그들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 다시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다는 말이야. 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를 구원해내지 않느냐, 너희가 이 땅에 올라올 때 내가 뭐라고 하느냐, 그 앞에 있는 대적들을 다 물리치라고 하지 않더냐, 그리고 그 우상들을 다 물리치라고 말하고 이 백성들과 절대 섞여 어울려서 살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걸 깨뜨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여리고성을 우리가 다 얻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에게 한 언약의 약속을 따라서 빈틈없이, 그리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너희가 살고 영원히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그들과 절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얘기 말하는 겁니다. 아니, 살다 보니까 계속 그 백성들이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는 게 피곤한 거고, 그러니까 싸우면 희생도 있어야 하니까 적당히 타협하며 살자. 뭐 그렇게 요란 떨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아니면 적당히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그렇게 살고.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좋아요.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즐거워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교회에 오면 또 교회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이 적당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지 못하고 땅도 차지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전쟁이 필수적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6.25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압니다. 왜 우리가 목숨까지 걸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던가? 희생의 가치가 평화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그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이 뭐냐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중 잡은 권세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모든 것들과 싸우면서 구별된 성도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평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라의 사람들도, 이 백성들도, 이 나라의 모든 사람도 이 평화를 위해서 싸워서 희생의 가치, 희생을 하면서 나라의 평화를 누렸던 그 순국선열에 대해서 날마다 묵념도 하고 순국선열의 그 언론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 날마다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기 말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건 이 선한 싸움을 막 싸우면서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늘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약속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늘 광야입니다. 늘 혼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해서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또 약속의 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땅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지저분하게 살고 막 함부로 살고 이방 문화와 접하에 사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나요?
그 하실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게 재앙이 되는 거고 그곳에 광야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보면서 너희가 오늘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육부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고, 너희가 그들을, 우리가 이방신들을 몰아내자면 너희는 그들에게 언제든지 올무가 될 것이다. 나중에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막 소리 높이 웁니다. 길갈에서 올라왔던 사자가 너희가 이렇게 복음에 올라와가지고 너희 이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막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울었는데 이 뒤에 있는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소리 높여 회개하는 울음일까요? 그 울음이 아닌 거예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야,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이게 살아도 되는 거냐? 야, 빨리 가자 하고 손을 끄지 잡아 이러니까, 아이고 여기가 좋은데요 왜 우리를 가자고 그럽니까? 하면서 때를 쓰면서 우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아이들 그러잖아요. 아이들 위험한 곳에서 노는데 재미가 있으니까 정신 놓고 거기에 막 놀고 있습니다. 이 엄마가 지나가다가 야, 너 이러면 안 돼 하고 손을 잡아 끄니까, 엄마 나 여기 재밌는데 왜 나를 끌고 가는 거야? 내가 좀 더 놀다 갈게. 안 돼, 가자 그러니까 막 떼쓰고 울듯이. 아니 이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라니까요. 여기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기 살면 안 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꿀벌은 꿀을 막 따서 오고 꿀을 모을 때 꿀벌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꿀벌이 아이고 4만 번 날아가서 꿀 한 집을 채우고 4만 번 5만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꿀을 채우는 이 수고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꿀 항아리에다가 코를 박고 살다 보면 날개도 적고 꿀에 잠겨가지고 사망, 죽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백성들의 유혹이기도 하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위험입니다. 할렐루야. 꿀을 모으고 꿀벌을 수거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알고 살아갈 때 기쁨도 오고 보람도 오는 것이지, 그게 싫다고 꿀 항아리에다가 코를 박고 있으면요 날개들 졌다가 언제 죽는지 모르고 죽어버리는 것이 그 꿀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그 모습입니다. 가자고 하니까 안 됩니다, 여기가 좋았는데 왜 가려고 합니까? 아니 어른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예 알았습니다 가야지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막 여기가 좋은데 왜 이러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하고 막 때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이런 때를 쓰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건 참 좋은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나갈 때 그때 뭔가 안 될 때 나를 좀 도와주시지 왜 일일이 간섭하고 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싫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구원해 주신 감사하지만 일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일일이 나와서 기도해라 봉사해라 세상에 가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거 싫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날 좀 도와주세요. 그때 도와주시면 되지 왜 꼭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라 기도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바르게 살아라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런 겁니다. 그게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자기 계획 세워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다 살다가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안 되면 하나님 망신, 나도 망신, 하나님 망신, 가부식기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아니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될 때, 잘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고 안 기뻐해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태평양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버린다고 잘못될 일이 결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있을 때 내 존재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 인정하셔서 복되게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뜻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나님 눈도 깜짝 안 하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망신 내 망신 절대 하나님 망신 당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수레바퀴를 천천히 돌려도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역사의 수레바퀴,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그렇게 돌려가신다니까요.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은 증거를 내 몸에 가졌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을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사람들은 이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이 똑똑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절대로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복음에서 이거 하나님 안 돼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이 문화가 얼마나 좋은데 왜 우리가 가서 또 예배 드리라고, 왜 또 가서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왜 우리가 또 가서 또 싸우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싫어요. 이 때를 쓴다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곳을 차지한, 그곳에서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따라서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약속을 잘 지키는 그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공이 되고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 위해서 길가에서 가피 사자들이 와가지고 복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이 장면이 오늘 읽었던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요, 지난번처럼 이 두 번째 장면, 서론의 두 번째 장면처럼 15장에 있는 이 얘기를 똑같이 와서 완전 악사의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대로 옮겨 놓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는 겁니다. 똑같이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부분을 그대로 여기 옮겨 놓으면서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생존한 장로들과 그 행하신 말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리고 여호수아 110세가 죽었는데 그 세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따라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다 110세에 죽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봤던,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 사람들은 어떤 세대냐면 모든 사람들이 조상에게로 다 죽고 났는데 그 후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 다른 세대.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되는데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도 알지 못하던 세대였다는 겁니다. 그 세대가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11절 말씀에 보여주는데, 그 11절 말씀은 그 세대의 비극이 뭐냐 하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11절 말합니다. 11절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할 때, 여호수아를 말할 때 여호수아,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는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여 하는 이 말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써기는 여호와라고 쓰고 말하기는 로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구약 성경은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 여호와라고 쓰고 아도나이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입니다. 이 언약의 관계에 충실했던 사람들을 일컬어 말할 때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호수아 그 여호와의 종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호수아의 종인가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는 아멘 하는 그런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종입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아니 다음 세대가 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보세요. 오늘 이 뒤에 오는 세대는 주인 없는 세대를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단 말입니다. 오늘 그 이유, 자기가 신하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앙이 개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신앙이 개성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날들은 다른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개성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의 비극이 뭐라고요? 11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11절,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짓밟히는 삶을 삽니다. 흑암에 내던져집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이 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나라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책임이 뭐냐면, 우리 어른들 시대는요, 이 광복의 시대를, 좋은 광복된 나라를 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광복 운동했습니다. 이 가난한 나라를 물려주지 않고 부강한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중동에 가서도 일하고, 이 독일 강부로 가서도 일하고, 월남전에 가서 싸우면서 이 부강한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오늘 사는 시대의 사람들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오늘 우리는 잘 사는 시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신한 세대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자녀들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신앙이 그들에게 개성돼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시대의 세대를요, X세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늘 MZ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젊은 세대들은요, 이 잔소리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운동하는 이 대통령 후보들이 젊은이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장황하게 무슨 설명한다든지 뭔가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겁니다. 딱 한마디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걸 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필요한 게 뭔가를 분명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딱 뭐라고?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뭘 원하는가를 그것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시대는 배고픈 시대를 지나지도 않았고 전쟁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니까 부유한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풍요롭게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간섭이 싫다는 겁니다. MZ세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아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시면 됐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봉사해야 된다, 뭐 이 하는 것, 뭐 헌금해야 된다, 이 다 싫다는 거예요. 복만 받으면 됐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나에게 이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는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것을 여기에서 말해줍니다. 할렐루야. 자, 11절 그들이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여호와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했다 그랬어요. 진노. 바다를 섬기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12절 보니까 진노했다 그랬어요. 흑암 가운데로 버려졌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 앞으로 다음 세대 신앙이 개성되지 않으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누구의 책임인가요? 신앙을 개성하지 않는 그 시대 사람의 책임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책임이 누구라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의 말씀에 6장의 11절 말씀에 보면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6장 1절 신명기 6장 1절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 너희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이 말씀을 잘 개성시키라. 그리하면 그 너희 자들이 그 땅에서 장구한 날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 다른 그 세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했어요. 할렐루야. 그 나라에서 강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 그 아이들에게 이마에 미간에 표를 붙여서
들어가고 나가면서 집안의 문설적으로 들어가면서도 말씀을 늘 외우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날들이 장구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적과 굴이 어느 땅에서 번성하게 되는 복을 그들에게 누릴 것이니까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았다면 다음 세대는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계승하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삶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다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시키는,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지 않아요? 성공도 중요하고 아이들이 요새 성공, 출세, 뭐 이름 나타내는 거, 뭐 개성을 따라서 사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떤 건가요? 중요한 게 뭐냐면 화목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인생을 보람있게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알면서 살아가는 그게 제 인생이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뭐예요? 지금 성공을 바라는 그것보다 중요한 건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너희가 출세하는 것보다, 돈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구한 날들을 살고 번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가르쳐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믿음이 개성되도록 전수해야 된다는 말이죠.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비극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세가 다음 세대가 되면 그것은 장구한 날들, 축복을 누리는 세대가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 믿음을 계승하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들 자녀들 다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다짐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것이 원래 우리 자손들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권사님 늘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이고 얼마나 기도를 부탁했던 그 자녀가 나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정말 기념할 만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듯이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세우는 것,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녀들을 꼭 믿음의 자녀로 세우고 교회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너희의 장래가 있다, 너희가 누리는 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자녀로 다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그 뜻을 이루고 건강하고 복된 다음 세대를 이루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다른 세대로 만들지 않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어떤 일든지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거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저들을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로 세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꼭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